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 응답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이렇게 용서되었고 내가 이 땅의 이 흑암 속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구나.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셔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갖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체질,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의 환경. 그래서 불신앙의 이 문화, 정치, 불신앙의 그 이 흐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잘 살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성도 짓고. 여러분 있습니까? 이번에 저는 일본에 다녀왔는데 보면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성도 있고 나고야에 가면 나고야 성도 있고 저들은 성도 잘 쌓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 성도 짓고 그리고 자식도 잘 낳고 그래서 자식 이름을 막 짓고 그러면서 그 후손 가운데 보니까 그 후손 가운데 그 문화가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았느냐 하면은 벌써 그 시대에 수금, 퉁소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그 악단도 만들고 그리고 기계도 발전해가지고 동, 철 이런 거 가지고 기계도 만들어서 세상 이 기계도 막 발전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문제는 뭐냐? 창세기 4장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여호와 앞을 떠나가지고요 가인에게 벌이 7배로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게 후손에게 벌이 77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만약에 그때에 이 수학적인 이 기호가 나왔으면은 했을 텐데 그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7의 7성. 그러니까 이 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 죄와 벌, 그 재앙과 저주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난 정치, 하나님 떠난 경제, 하나님 떠난 문화, 하나님 떠난 사회, 하나님 떠난 이 물질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에 이 땅에 그 노아 시대, 노아의 그 하나님 떠난 그 홍수 재앙이 닥치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문화가 생겨서 결국은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도 흑암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 문화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과 흑암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떤 가문으로요? 영적인 가문으로 불러내시고 축복된 가문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후손에게 물려줄 사람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죄와 그 벌 가운데서 멸망받은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영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서고 승리할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이렇게 사실 확인해야 돼요. 아, 나는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참 응답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참 응답의 사람들, 여기 다윗 참 응답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 이전에 또 다윗 그 이후에 참 응답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잠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잘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 자연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죽어서도 하나님 몰라도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뭘 하셨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월호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물질 문화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떠나서 악한 영들에게 묶여서 살아가는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실패하는데 그 땅 가운데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너의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20절에 이 땅에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방주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물질 이 문화를 위해서 생명 걸잖아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러면서요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그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나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의 몸을 각을 떠야 돼요. 피를 다 흘려야 돼요. 그 자식을 태워야 돼요. 그 일을 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시대 그 땅이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구하신 겁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데리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뒤에 재물이 있지 않느냐.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저 뒤에 양 한 마리가 그 산으로 올라가도록 그 양 한 마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이 그 나무에 그 올무에 걸리도록 거기에 붙잡아 두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을 멈추게 하고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이렇게 오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희생제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참 응답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희생제물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문화 속에 빠졌어요. 그 애굽 흑암 문화, 애굽의 그 지식과 그 흑암 문화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고 그곳에서 고통하고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은혜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 일꾼을 세우셔서 축복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뭘 이렇게 보여주셨냐면은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희생제물 드리는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막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을 세웠을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성막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세운 그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데 그 성전을 사모한 일꾼이 다윗입니다. 오늘 참 응답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은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 다윗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이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그 언약을 붙잡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응답의 사람 다윗.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상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몸된 성전을 이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자 기도하고 그래 살아오던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겠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곳에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마음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참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수고하고 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분명히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사실을 붙잡고 우리는 응답의 사람인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분명히 응답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제목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목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문제가 있든 아니면 사건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이 감사해서 저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여 교회 일꾼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그냥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축복된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그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된 사람들, 참 응답의 사람들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반대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떠나서 열심히 돈 벌고 성 쌓고 문화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러한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저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 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어릴 때에 존 원아메리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어릴 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면서 자기 언약을 메모하고 일을 하잖아요. 어릴 때에 딱 붙잡았어요. 어릴 때 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원아메리카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실인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소원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소원을 갖고 그 직장에 다녔어요. 그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성전 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어떤 성전을 지었느냐? 주일학교가 있는 성전. 저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요. 그렇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고 했는데 참 울산 땅에 RUTC가 필요하고 RUTC 우리가 참 이 지역 살리는 이 보금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 기도하면서 이곳 한 곳 한 곳들을 정복해 가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 그 주일 학생들이요.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존 오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존 오하나님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걸음 속에 응답의 모델로 선 겁니다. 록펠러 보세요. 록펠러가 어릴 때에 어머니의 가르친 그 신앙을 쫓아서 저 마음에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자.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땅에 참 온 지역에 이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성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속지 말고,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 가운데요,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우리 상처를 건드리고, 우리 연약함을 건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건드리고, 그러면서 문제에 빠지도록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디서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실 분이 누굽니까? 아니, 우리 염려대로 됐습니까? 우리 방법대로 됐습니까? 아닌 것 같으면은 우리는 사실대로 서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된 교회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개함으로, 제가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손의 기술을 가지고 양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귀신아 따라가라. 귀신 따라가는 겁니다. 나무야 이곳에서 흘려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바라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렇게 증거된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이 다윗이 어릴 때에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대로 담아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말씀을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청소년 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청소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청소년 시기를요, 다른 부분에 속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미래의 꿈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시대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자칫 낙심하고 문제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속지 아니었어요. 그 낙심하고 문제 가운데 빠질 그 환경 속에 오히려 이때에 노래를 합니다. 믿음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를 한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히려 더 은혜 속으로, 더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응답받았을 때 사무엘하 7장 2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적어도 이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이제 참 그 응답받고 그 걸음 속에서 제가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할까? 깊은 이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받으시고 축복한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잖아요. 11절 말씀해 보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제가 장년이 되어서 이 고백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해놓고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참 중요한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하면 안 돼요. 신앙으로 세야 돼요. 신앙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제가 이번 지난주 일본 그 선교 그 신학원의 전도학교에 그 남부 지역 순회 사역을 하고 왔어요. 처음에 간 그 현장이 신고배 김대진 선교사님 그 이렇게 내외입니다. 그 신고배 근원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데 이분들이 그 현장 속에 일본 선교사로 간지 지금 20년이 됐어요. 근데 선교사로 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음에 이 복음을 선교 현장에 전하고자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선교 현장에 갔대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기차역에서도 가서 전하고 또 길거리에서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전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부부하고 막 대판 싸우고
그 싸우는데 보니까 싸울만 하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일본 딱 가기 전에 거기에 첫 번째 가는 데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된다고요. 연락을 떡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실 때에 뭘 가져오시래요. 뭐 말입니까? 이렇게 김 뭐 말려가지고 뭐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그 한 걸 가져오래요. 그게 먹고 싶대요. 그러냐?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뭐 가져오라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들고 이렇게 갔어요. 가방에 넣어놓고 뭐 가져오란가. 왜냐면 메시지 전하고 뭐 하면서 그 생각도 못 하고 있지. 가방에 넣어놨는데. 이제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가져오셨습니까? 그때 생각나네요. 가져왔죠. 근데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있는데 보니까 또 중간에 딱 완전 대빵이들만 딱 앉으셔가지고 저거 뭐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누가 뭐 대빵 시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느낌에 저분이 사모님인가 이제 생각에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 맞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막 성깔이 그렇잖아요. 성깔이 그래 목사님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집에 오면 대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어떤 때는 막 칼 집어던지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수천 번 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죽기 위해서 자살을 몇 번 뭐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안에서 복음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들이 복음 사랑하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오겠잖아요. 복음운동 만났잖아요. 그래서 복음운동 만나고 복음의 결론을 갖고 했는데 이 체질이 안 바뀌네. 체질이 안 바뀌어. 또 자기들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러기를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20년 됐으니까 그를 해오다가 얼마 전에 목사님 이제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대요. 우리 싸우는 것은 세상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도 와가지고 다 경험했습니다. 상임위원들 와서 이제 이분들 강의 왔는데 모셔놓고 지들은 대판 밑에 싸우고 그러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요, 이분들이 다 복음 속에서 이들의 모습이 어떠면 이 복음 때문에 복음에 불타가지고 자기 생명 헌신 다 바치고 이렇게 걸어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그래, 참 우리가 결혼하고 복음 속에서 참 그 복음 안에 살고자 이렇게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그 교회 그 섬기기 위해서 서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래, 참 은혜구나. 다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응답이요. 참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할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응답의 사람들이 뭘 봐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의 흐름이요. 말씀의 흐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그 성도를 불러 모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항상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복음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말씀의 흐름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던 문제 가운데 있던 질병 가운데 있던 저주 가운데 있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가 있어요.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요. 그게 흑암 이기는 길이고 그게 저주 이기는 길이고 그게 문제를 이기는 길이고 이게 말씀의 흐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표가 완전 보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험 회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참 응답의 사람이 봐야 할 흐름이 있어요. 그건 말씀 성취의 흐름인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기 원하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관계된 현장들이 살고 시대가 살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이 말씀의 그 성취, 말씀 성취의 이 흐름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그래서 응답받을 자의 자세인 겁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면 중요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거지는 거지 자세 취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세를 취하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자세를 취하고 렘넌트는 렘넌트의 자세를 취하고 전도자는 전도자의 자세를 취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제가 중대한 결단을 하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릇을 발견하고 그 축복 속에 자신을 담은 겁니다. 참 응답의 사람. 여러분 참 응답의 사람이 그 걸음 속에서 성령의 인도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하나님 주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표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이 은혜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서 교회가 갱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그 일꾼들을 파송하고 그러면서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 응답의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응답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응답의 사람들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이렇게 성전, 하나님 나를 그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문화와 하나님 떠난 정치, 경제, 흑암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성전으로 서야 됩니다. 어떤 불신앙에도 속지 말고 응답받는 성전으로 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응답받는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어떤 환경, 문제 이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이렇게 축복된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응답받는 족보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현장 성전입니다. 가문 성전, 현장 성전입니다. 평신도 아나니아가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의 일꾼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평신도가. 그러면서 그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져 렘넌트 디모데가 일어났습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다른 충성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족보, 이렇게 하나님 주신 현장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응답받는 시대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받는 시대 성전을 계획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이 시대의 흑암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성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축복 속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참 응답의 사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위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 속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 엎드렸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이 시대에